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수노예 출신입니다. 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여수 광림교회 배용주 목사님 아들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백으로 왔냐고. 제가 잘하는 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 딱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아동부라는 부서 아이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펼쳐나가서 온라인 사역,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역, 또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숫자가 떨어지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이렇게 또 강의까지 오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수노예 중고등부 연합회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는 그 중고등부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에 돌아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광주 신안교회에서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부 목사입니다. 저는 실은 교구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게 주어진 사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안교회 아동부에 가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교구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고 베드로 목사는 아동부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아동부 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여기에 보겠지만 저 아이들이 제가 키운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4년 동안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아동부 보조교사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한 명에게 집중하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교회 학교 아이들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지 고민하고 그 아이들과 어떻게 사랑할지 고민하고 그 아이들과 어떻게 교제할지 고민한다면 반드시 해답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하나 PPT를 넘겨가면서 저희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적용하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PPT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가끔 노란색 옷도 입습니다. 핑크색 옷도 입고요. 빨간색 옷도 입습니다. 저는 무슨 목사라고요? 아동부 목사입니다. 장로님들이 뭐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98년 됐습니다. 장로님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아동부 목사로 뽑으셨잖아요. 제가 저거 입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세요. 싸움을 싸우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내 중고등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CTS에서 작년에 이 위기를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 교회 학교에 대해서 저희 교회 학교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많은 활동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사역은 더욱 그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광주방송 신미정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신안교회 아동부 예배실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의자는 텅 비어 있지만 힘찬 찬양이 예배실을 가득 채웁니다. 지난 7월 광주 지역에 급속도로 퍼진 코로나19로 4개월 만에 힘겹게 재개된 현장 예배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 녹화 촬영을 하는데요. 찬양팀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베드로 목사님 설교 말씀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주일날 실시간으로 11시에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달에 1학년층과 새로 왔는데요. 예배를 한 두세 번밖에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는 꼭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에 소망을 두게 되었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아동부 아이들의 각 가정을 방문한다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담아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들이 아닌 텅 빈 의자와 카메라를 보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색했지만 몇 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카메라를 향한 시선이나 소통도 익숙해져 갑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며칠 후 또 다른 온라인 예배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퀴즈 낼 부분, 그 다음에 말씀 준비할 부분들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아이들의 진지한 참여에 목요일 저녁 온라인 가정 예배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닌 평일에도 아이들과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된 온라인 가정 예배는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해 채팅을 통한 각자의 소소한 일상도 함께 이야기하며 기존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도 누리고 있습니다. 40여 분간 드려지는 예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형식을 적용해 주일날 배운 말씀을 퀴즈로 복습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도 나눠봅니다. 말씀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온라인 가정 예배는 공간과 관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참 교회 학교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더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앞에 포기가 아닌 믿음의 도전으로 맞선 교회 학교들의 새로운 시도는 위기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회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에 정말 신앙교회가 잘 대처했다. 여러분, 저게 코로나19 때문에 만들어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연초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공과에서, 여러분 공과 하세요? 총회에서 공과를 줬어요. 근데 그 뒤에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삽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동부 교사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한번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라고 1월 달에 얘기했어요. 코로나19는 2월 달부터 시작됐거든요. 1월 달에 이야기한 다음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초점은 뭐였냐면 가정 예배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저하고 가정 예배를 못 드려줘요. 목사님이 드려주세요.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교회 안 다니고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로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결단했고요. 코로나19가 갑자기 2월 달에 확 퍼지는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한 주도 빠짐없이 목요일 밤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40명의 아이들과 교사들이 그곳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나눕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였냐면 코로나19에 대응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무엇을 봤냐면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거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 대응해서 싸워서 이기자가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봐야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힘들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찾아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선생님, 그 위로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마음 상해 있고 전화할 수 있는 담당 교육자,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꾸준히 연락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할 때, 저 영상은 예배가 진행되면서 광주에서 시티에서 촬영을 오겠다고 해서 그런갑다 하고 촬영을 하게 된 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응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코로나19에 전도 가능하다, 전도 가능하다, 두 분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아멘. 아멘. 제 시도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4에 시도했던 영상입니다. 예,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넘겨서 영상. 네. 이게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맨 밑에 영상인데. 뒤로 돌려서 혹시 밑에. 예, 그 밑에요. 네. 세 번째,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베드로 목사입니다. 오늘 전도 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친구 초청 잔치 명함을 받게 됩니다. 4월 4일은 명함을 좀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면 좀 11일은 버거킹 햄버거 데이, 18일은 컵라면 한 박스 데이입니다. 오늘 이 명함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찍으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를 먼저 켜고 이 네이버에서 QR코드 사진을 저거입니다. 네, 클릭하면 신한교회 아동부 창이 나옵니다. 신한교회 아동부 창에서 업로드한 동영상 맨 위에 보면 신한교회 아동부 예배에 들어오면 친구 초청 잔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친구 초청 잔치에 들어와서 내가 전도한 친구의 이름을 적고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럴 때 혹시 몇 반 누구라고 꼭 적어주세요. 그러면 두 사람에게 기프트콘 3,000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한교회 아동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고 QR코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냈어요. 온라인으로 12명의 친구가 등록했습니다. 현장으로 6명이 새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막 한 50명 오시죠. 코로나19인데. 여러분들, 시작이 뭐냐면 전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온라인으로도 한번 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전도 나가는데 제가 명함을 팠는데요. 목사님 유튜버야, 우리 유튜버 한번 들어와. 그리고 선물을 줍니다. 또 이제 제가 이거 필요하신 분들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와봐. 들어오면 뭐예요? 축하한다고, 전도했다고 기프트콘을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3,000원권 편의점 쿠폰, 애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주어서 계속 예배를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4주 되면 등록교인으로 소개합니다. 와, 우리 4주 동안 우리 신한교회 온라인 친구가 되었다고. 이러면 내후년에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아이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길은 하나님이 다 여셨어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전도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통해 조금씩 우리 아이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본질의 원칙. 우리에게도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정하지 않는 거. 뭘까요? 말씀, 찬양, 기도. 여기에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정말 고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소통도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또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찬양에 제가 목숨 걸어서 이 찬양팀들이 완성되었고, 마지막 기도는 제가 간증을 통해 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넘겨주세요. 말씀! 말씀! 말씀이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살아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변하는 거예요. 저희 이 말씀을 통해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인스타그램형으로 제가 한번 이때는 완전 비대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라이브로 송출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맞죠? 자, 이해하겠습니까? 자, 오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채팅은 계속 올라오고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이 되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쓰냐면 샵 하고 그 뒤에 뭘 적습니다. 이 샵이라는 의미는 검색어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동생이 세례 받았다. 그럼 우리 친구들 뭐라고 쓸 건지 한번 봐볼까요? 내 동생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샵 뭐라고 쓸 겁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쓰겠습니까? 이 친구는 내 동생 샵 유아 세례 샵 울지마 샵 귀여움. 우리 친구들 뭐라고 쓸 거예요? 청년들만 웃잖아요. 봐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세대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잘 안 웃는데 이 샵이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빨리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샵 내 동생. 유튜브는 한 30초의 공백이 있습니다. 질문하고. 샵 귀여워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댓글 가장 멋지게 또 재밌게 샵 사랑해 내 동생. 사랑해 내 동생. 예준이 수빈이 멋집니다. 샵 축하해. 샵 아기 세례. 샵 예쁨. 샵 대머리. 대머리 누구야? 대머리에게 3,000원 기프트를 줬습니다. 누구야? 성은 대머리. 성윤. 나 좀 하게 냅둬. 대머리 좋았어. 대머리. 성윤 선생님에게 3,000원 기프트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축복받는 날. 샵 나 좀 자게 냅둬. 나 좀 자게 냅둬 누구야? 나 좀 자게 냅둬. 이렇게 해서 이거 여기 누구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민지.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는 거의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참여할지, 아이들이 참여해야 유튜브 예배에 들어옵니다. 또 이렇게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소통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샵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제비를 위해 이제 저희 어떤 분이 우리 랩을 만들거든요. 과자점 갔다 잘 어떤 분이 들어보세요. 제일 열심히 하는지 볼게요. 소리를 하든 손을 열심히 하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온라인도 열심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불러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끝까지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누구를 자, 여기까지 보고 넘겨주세요.
제가 총회에서 챈트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총회 챈트 아동부크 들어가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 니들이 만들어라. 왜 못 만들어? 만들 수 있다. 니들이 만들어. 지금 이 챈트는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예배 현장이 이렇습니다. 지난주 예배였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의 사람을 자,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만 보고 아이들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제가 수정했거든요. 넘겨주세요. 이 아이들과 함께 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수! 넘겨주세요. 우리 친구 다 네, 맞습니다. 우리 친구 다 기억나죠? 따라하니까 기억나죠? 밑에 자막 나오니까 한번 우리도 손 들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만 외우는 거예요. 신학교의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성준이 준비됐나요? 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되 기뻐하는 자와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아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말씀 올려주십시다. 아멘. 이주원 선생님 나오세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2월달 챈트를 묶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또 3월달은 3월달 4개 챈트를 올려놓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챈트 시험을 봤습니다. 성경 말씀 시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항의도 하고 이거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냐. 그런데 77명이 응시했는데요. 45명이 고득점자가 나와서 80점 이상. 저는 이 결과가 굉장히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도 오늘 그 결과지를 이제 총무 선생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챈트 시험 아이들이 80점 이상자가 44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지원 선생님, 이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르친 친구고요.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피아노도 잘해, 일렉도 잘해, 드럼도 잘해, 기타도 잘해, 베이스도 잘해. 교회 주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반주자입니다. 엄청 큰 교회에서 중학생이 반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간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아동부 드럼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광주 송원중학교 3학년 16살 임주원입니다. 이 글을 통하여 저의 사역을 다시 되새기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음악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이라는 도구로 주님을 높이려고 노력하였고,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동부 보조교사, 중고등부 부회장, 중고등부 히엘 찬양팀, 글로리아 찬양팀 베이스와 메인 반주 등이 주어졌는데,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동부와 찬양팀에서 역할이 주어졌을 때 처음엔 떨리고 두려웠지만, 그때 담당 목사님께서 믿고 맡겨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제 옆에 든든한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잘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2018년
겨울방학 때 당시 글로리아 찬양팀을 맡고 계셨던 김종래 목사님으로부터 베이스 연주를 권유받아 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잘 지내던 중 팀 사정상 메인 반주로 역할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메인 반주를 많이 해보지도 않아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지 않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분들에게 피해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고 경험이 없던 저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불어넣어 주시고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지금까지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제가 전공하려고 준비하는 피아노 연습도 하고 작곡 숙제도 하다가 글로리아 연습 시간에 맞추어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는 교회에 오는 수요일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당연한 듯 교회에 나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었고 그저 출석만 하는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친구들과 놀지도 못해 짜증이 많이 나서 초등학교 시절 토요일 주일에 가는 스키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께 보내달라고 시비 아닌 시비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은 교회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교회에 오는 날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편해지고 좋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상황을 많이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잘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일은 한 사람을 키우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작곡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오려고 오늘 곡을 다 만들었어요. 작곡해서 자기의 곡이 생긴 거죠. 아이들에게 정말 저는 계속 꿈과 비전만 줄 뿐입니다.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저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고 데리고 가고 가자라고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을 좀 소개하면서 제가 그 PPT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제가 찬양팀을 키우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왔는데 찬양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 찬양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실은 우리 교회, 우리 부서에 있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런 찬양팀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4년 동안 계속 가르쳤습니다. 할 수 있다. 찬양하자. 그리고 제가 먼저 선택했다는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부임하자마자 제가 단언컨대 다 잘라버렸던 게 토요일날 연습 안 오면 다 찬양팀 나가라. 부모님들이랑도 싸우고 많은 분들이랑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원칙입니다. 연습하지 않는 찬양팀 아이들은 자리에 설 수 없다. 이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수로 표현하자면 지금 여기가 여소동이잖아요. 한 덕양. 제가 덕양 정도에 살았어요. 한 차 타고 한 40분 정도 가야 쟤를 태우고 쭉 제가 차량 운행을 해서 교회 들어오면 한 2시간 정도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찬양팀. 부모님이 못 보내준다는데 올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다 명단을 받아서 차량 운행을 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양육 교육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찬양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버렸습니다. 말씀으로 안 서 있고 찬양으로 준비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다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만 남긴 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함께 넘겨주실래요? 1월달 촬영 영상인데요. 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영상으로 보면 좀 아쉽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자, 그러면 위에서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넘겨주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오, 무섭네요. 제 딸입니다. 사역자지요. 아동부에서 율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합니다. 제가 찬양팀 인도도 못하고 찬양도 잘 못 부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살아있다고 비커점니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한번 찬양해 봅시다. 피곤할 때도 됐는데. 살아있다고 느낄 때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율동 안 해요? 하세요.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are in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are in my head. Because of you I am free.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아있다고. 아멘. 꼭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Hey!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are in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are in my head. Because of you I am free.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weating, singing, tell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weating, singing, tell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weating, singing, tell freedom. 뛰면서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weating, singing. 우리 한 번 더 We jumping, We jump. Singing, singing, tell freedom. In my head, because of you, I am free. Because of can dance. Because of you are in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dance. I am free.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만든 곡 하지요. 네, 앉아주세요. 제가 찬양 인도를 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6개월만 하고요. 저희 청년 선생님들을 바로 세워가지고 저는 뭐만 하냐? 찬양 운행만 합니다. 아이들을 실고 오고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밥 사주고 이게 저의 역할이고요. 청년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세워져서 찬양 인도자로 해서 제가 좀 찬양을 놓은 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불러주라고 찬양. 오늘 처음 발표하는 곡입니다. 저는 믿음 주세요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쟤네들은 질풍노도라고 이름을 붙이겠다고 제목을.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내 곡도 아니고 니들 곡인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직접 작사하고요, 작곡하고요, 자기들이 연주하다가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제 소망하기는 이제
뭐 유명 사이트들에서 다운받아서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편곡하면 좋겠다라고 이쪽으로 나와서 부르세요. 가운데로. 진짜 아이들의 고백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재능이 없었어요. 게다가 단점도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 난 깨달았죠. 따라하지 않고 베껴 쓰지 않고 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축복 의지가 되었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다시 시작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후렴구 한번 해볼까요? 따라하지 않고 따라하지 않고 베껴 쓰지 않고 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축복 의지가 되었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다시 시작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예랑이는 여기 있으세요. 오늘 이곳에서 처음 발표한 곡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 주고 너희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지지해 주세요. 오늘 이 곡은 저기 아까 보시면 임주원 선생님, 보조 선생님, 드럼 치고 있는 선생님이 만들었고요. 이 곡 작사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작사를 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작사에 도전했는데 그 아이께 가장 좋아서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최예랑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가운데로 와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앙교회 홀리조이 찬양팀에서 신디를 맡고 있는 최예랑입니다. 제가 4학년 때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반주가 아닌 싱어로 찬양팀에 속해 있었는데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희 찬양팀이 아이들이 이끌어가는 찬양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때 그대로가 좋아서 변화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도 싫었고 목사님과 사모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목사님이 오시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주원이 오빠가 6학년 때 먼저 찬양팀에서 반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른이 아닌 어린이가 반주를 하는 게 신기해서 아이들이 이끌어가는 찬양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주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반주를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저의 생각이 변화하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주를 하면서 변화한 것은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5학년 때까지만 해도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눈을 감으면 따라서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또 기도는 그냥 원하는 게 있을 때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볼 때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아플 때 아프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사님과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성경 이야기를 배우는 양육을 통해서 저 스스로 주님의 제자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생활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는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닌 저의 기도 제목이 있기에 기도해야 할 내용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예배의 소중함도 깨달았는데요.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홀리조이 찬양팀과 목사님은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촬영하기도 하고 라이브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주님에게 더 나은 제자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저와 목사님이 함께한 지 벌써 3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싫었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 더 빨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나는 지금 어떨까? 라는 생각을 때때로 하곤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반주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이유와 생각 없이 저의 마음을 담지 않은 찬양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기도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한 채 중고등부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주는 저를 변화시켜준 놀라운 것입니다.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도 없었던 저에게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반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끌어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소중한 만남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저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저희 아동부 찬양팀의 아이들이 다 주입니다. 아이들을 세웁니다. 잘 생각해본 내가 어렸을 때 기타 치던 형들 따라 늘 옆에 섰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무너졌어요. 거의 대부분 학원 간다, 뭐 어디 간다, 어떻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저희 여기 지난번에 원래 계획이 잡혔다가 한번 연기됐잖아요. 그런데 또 같은 날 겹쳐가지고 못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그 여수 전에 있었던 그 날짜에 그 전국 수학 경시 대회를 포기하고 여기로 오겠다고 선택했어요. 지금 부모님이랑 제주도에 놀러 가는데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전화해가지고 나 거기 가야 되는데 해서 이 친구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간증하고 싶은데 영상으로만 좀 할 수 없냐고. 그 영상을 찍어 왔어요. 아이가 원하는데 해줘야죠. 이거 잘 보여드리고. 장서진이라는 친구 영상이 있는데요. 장서진 이름 뒤에 붙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중학교 1학년 장서진이라고 합니다. 간증이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안에서 하나님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항상 저희 가족들에게 힘든 일 또 감사한 일, 그 외에도 저희 집안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저희 가족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편 그 당시 나이가 어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라는 의문점을 품기도 했었죠. 어릴 때부터 저에게 교회란 항상 꼭 가야 하는 곳이었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는 제가 진정 교회에 가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절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생이 될 때 친구랑 같이 집 앞 피아노 학원을 다니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는 피아노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냥 싫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저는 피아노를 점점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배운 것은 잊기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쌍둥이 오빠가 일요일 예배 후 1시간 동안 하는 기타 교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타 수업 외에도 플룻, 성악, 드럼, CCM 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나왔지만 저는 반주법이 있다는 소식에 반주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피아노를 완전히 잊기는 싫어서라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이 반주법을 배우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2년 6개월간 베드로 목사님 그리고 박선영 사모님 아래에서 반주법을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반주법을 배우면서 저는 지금 아동부의 반주자로 성장하였고 지금도 열심히 조금 더 성장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 그리고 지금 저의 교회 생활이 정말 즐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전보다 말할 수 없이 커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 교회를 다른 핑계로 빠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저 그런 곳 한 번쯤은 빠져도 되는 곳, 부모님을 따라가는 곳, 심지어 정말 가기 싫을 때는 귀찮은 곳이라고 생각까지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책임감이 생겨 현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로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고 섬기는 것이 아닌 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바뀐 뒤 교회 생활과 태도입니다. 저의 바뀐 태도는 목사님, 사모님,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저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친구는 모태신앙인데 주일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되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토요일날 연습해야 된다고. 진짜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날이에요, 이날. 그래서 영상으로만 보여줬고요. 여기 쌍둥이 오빠가 있습니다. 정말 4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만든 곡에 작사를 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영상도 너도 하나 찍어줘 했더니 이렇게 찍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되게 깜짝 놀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장기훈이라고 그 뒤에 붙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홀리저이에서 4차원입니다. 네, 기타를 기훈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냥 좋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와, 여러분 보면 와, 저 목사님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다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저 좀 비정상적인 애들이잖아요. 제가 정상적인 애들을 보여주려고 오늘 한 명 데리고 왔는데요. 나오세요. 저기에 있는 아이들은 비정상적인 애들이고요. 지금 정상적인 애가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 내 교회에서 말 안 듣고 장난치고 나오세요. 오늘 오게 된 계기, 말 간증도 안 할 거지만 이 친구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교회를 빠졌습니다. 누구랑 데이트하다가요? 여자친구랑. 이게 우리 아이들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지를 당했습니다. 찬양팀 정지. 너는. 그리고 또 반항을 합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2달간을 정지당한 끝에 목사님 저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가자. 너 같은 아이가 아마 여기 교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거다. 그리고 내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거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한다면 계속 푸시하는 거야. 같이 하자고. 이 아이는 중고등부에 섬기고 있고 또 아동부에서 베이스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이제 빠지지 마라. 말 잘 들어라.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면 저런 친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결과물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기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안 집중해야 돼요? 한 명이 중요합니다. 실은 같이 믿음하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그 아이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끝까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PPT 넘겨서 보면 이제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기도.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고백과 간증이랑 연결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간증하는 것, 이렇게 강의 가거나 혹시 집회를 받으면 저 아이들이 시간만 되면 따라와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고 저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 저는 아직도 통성기도에 아이들을 시킵니다. 교사들이 엄청 싫어했거든요. 목사님 그 아이들이 통성기도 한다고 따라해요? 4년을 저랑 지냈습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가르쳐야 돼요. 기도는 고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하라고 하고 읽으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해보라고 하고 같이 주여 외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제가 이제 이거는 놔뒀고요. 이제 기도는 맨 마지막으로 제가 넘겨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방법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뒤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제 방금 아까 그 친구가 상혁이 친구고요.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예배, 찬양, 말씀, 기도였다면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성장하는 축 하나가 뭐냐면 양육입니다. 혹시 중고등부 아이들 말씀 교육 시키는 교회 있습니까? 공과 시간 말고 또 다른 시간에 평일날이나 뭐 주일날이나 주일 오후에 또 시키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많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서 삶 속에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코로나19인데 애들 못 만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죠.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올 초에 부모들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 양육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걸 먼저 얘기해요. 제가 아까 지금 얘기했던 가정 예배, 우리 아까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 가정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베드로 목사입니다. 오늘 유튜브 가정 예배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좋은 건 아니지만 휴대폰으로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 이 영상을 보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게 C허브입니다. 이 C허브는 이렇게 보면 C 충전 단자 할 수 있고요. 여기 인터넷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C 단자에 핸드폰에 꽂으면 됩니다. 또 HDMI 선 또 꽂을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또 USB 포트 3개가 있습니다. 이걸 휴대폰에 연결해 꽂습니다. 자, 이렇게 휴대폰에 C 단자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TV에 연결하게 됩니다. TV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화면이 바로 연결됩니다. 되게 오래된 TV인데요. 그 오래된 TV로도 충분히 HDMI 선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프리즘 라이브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이 다 나오게 됩니다. 라이브 방송을 클릭.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송출할 수 있는, 저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이렇게 2개 송출합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할 제목들을 쳐주면 됩니다. 어떻게 치라고요? 자,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방송을 1년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휴대폰 하나면 됩니다. 실은 저희 교회 아동부 예배, 저희 교회 크지만 휴대폰으로 송출합니다. 실은 온라인 예배도 다 휴대폰으로 합니다. 그런데 휴대폰으로 당연히 이렇게 좋은 화면, 좋은 음질, 좋은 영상을 하면 좋지만 휴대폰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야 될 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올 초에 부모 교육을 통해 소통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 한 10분 정도가 신청하셨고요. 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주간
진행했는데요. 한번 영상 보여주시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가정 예배거든요.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나중에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가정 예배 보면 1년짜리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거기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부모님들 부모 교육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넘겨주시면, 예, 넘겨주시고 그 뒤로 넘겨가겠습니다. 예, 그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영상 제작도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교회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배두로 목사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에게 부모 교육에 대해 오늘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모 교육, 아동부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생소하지요? 사순절 기간 동안 부모님들과 함께 부모 교육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쑥 성숙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냐고요? 화요일 저녁 밤 9시, 10시까지 9시부터 직장 10시까지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곳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때문에 걱정한다면 이 기회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남편에게 1시간 정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2월 23일 화요일 저녁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아동부 부모교육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5주간 배울 내용은 가치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라는 책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 책입니다. 청소년 소아과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자녀들의 코칭 또 부모님들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일주에는 부모님의 양육관이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소통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참석하냐? 그 뒤에 바로 넘기시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서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5주간 아이들에게 자, 화내지 얼굴을 않고 보면서 버티자 버티는 하는 걸로. 게 버티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 맞아요. 버티는 게 은혜라는 걸 요즘에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말 안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이번 6주간 화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막 화날 일이 생기면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애들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해서 부모님들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저희 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해 드릴 것은 저희가 160명 중에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몇 명 남았으면 몇 명 예배했습니까? 되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저희 신한교회 아동부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160명이었고요. 그 다음 그 해에 250명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19년도에 한 180명이었다가 이제 코로나19가 딱 맞닿을 때가 160명, 180명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목사님 몇 명 예배 드립니까? 이게 가장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번 주 기준으로 저희 아동부 아이들의 현장 예배는 80명, 온라인 예배는 55명, 140명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연락하면 이 아이들이 그대로 예배 현장으로 오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다시 현장 예배 아예 안 오고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못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끊임없이 저는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이 기도의 문고를 어떻게 틀 수 있을까? 제가 매주마다 그 다음에 거의 온라인 사역하면서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고백입니다. 고백. 그 고백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이런 겁니다. 옆에 채팅창 올라가게 일부러 만들어놨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뿐이 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누가 가장 소중할까요?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 죄를 지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줘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믿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자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두로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백하면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끝까지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제가 제 유튜브 저희 신한교회 아동부라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지금 여호수노의 중고등부라고 제가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현장감 있게 제가 불러드려볼게요. 혹시 들어오시면 돼요. 지금 휴대폰 꺼내셔가지고 신한교회 아동부라고 치면 거기에 아마 채널이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수노의 중고등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최민호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제가 한번 불러줘 볼게요. 자기 이름이 불러지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나 우승준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김덕홍이라고 적으면 되고 김덕홍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함종우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정선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기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들어오네요. 남영우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박정일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한은숙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최예랑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서기택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김진영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오진정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남효심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오진정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김주환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임주원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황희정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윤정수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김현민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김태일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김재현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김소연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홍정희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오병래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정대웅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최주연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김경민은 평생 동안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여수중앙교회 정종현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김근수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김도환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홍주환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이윤덕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정기숙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강경진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홍수연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마영숙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곽복수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들도 유튜브 상에서 자기 이름이 불려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아합니다. 왜요? 유튜브 상에선 누군가 알아주어서 그곳에 가서 결제도 하고 좋아한다고 표현할 때 그 유튜버가 좋아요 이렇게 와주셔서 환영해요 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환영해주고 좋아해준 걸 잃어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는 기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해 그곳 가운데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 한 명 한 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역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에 불렀어요. 많은 사람 중에 진짜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에스겔을 불러서 그 골짜기에 세웠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왜 굳이 내 여수에서, 그 여수에서 자기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 교회에 그 많은 부서 중에 어디에? 중고등부에. 여러분 중고등부에 불러주셨잖아요. 왜? 굳이 왜 그러셨을까요? 에스겔을 왜 그곳에 불렀어요? 저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언하라. 뭐 하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동부 계속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 얘들아, 하나님께만 돌아와라. 하나님께만 있어라. 하나님께만 붙잡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다. 힘을 내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뭐만 했어요? 대언했어요. 통로일 뿐이에요. 내 말을 전하는 겁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스겔이 그곳에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마른 뼈 같은 지금 중고등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대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아이들이 변하겠다라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에스겔에게도 요구하는 건 너는 그저 대언하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곳에 굳이 중고등부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은 너를 아직도 사랑하신단다. 교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선생님 싫어요. 그럼 선생님이 갈까? 그것도 싫어요. 기프트콘 보내줄게. 한번 만나자. 한번 이야기하자.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듣고 언젠간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여수노예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저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 3학년 때까지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이 저 뒤에 오셨어요. 호옥천 선생님,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일어나주세요. 그럼 한 번만. 호옥천 선생님, 제가 말 잘 들었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언제까지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르쳤다니까요.
우리가 이건 아니다. 친구들끼리 모였습니다. 야, 선생님이 너무 똑같다. 아니다. 투표하자. 선생님 모르고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아닙니까? 그래도 저 선생님 하면 좋겠다라고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 선생님이랑 가진 추억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들 2명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 선생님은 그때 알았을까요? 정말 말 안 듣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 제 추억 중에 하나 있었는데요. 교회에 그 다마 크리스마스 트리 한 거 아시죠? 다마. 선생님이 저기 올라가서 다마를 딱 꽂아서 불이 내려오면 내려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친구하고 저하고 뽀로록 올라가가지고 그 다마 전기를 뺍니다.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 선생님, 나 끼고 왔는데 그 선생님 다시 올라가요. 또 옥상에 올라가서 촉다마를 다시 끼워요. 됐구나. 낮이니까 아직 화나니까 다시 확인하려고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가 또 뽀로로 올라가서 그걸 빼. 기억납니다. 캐비넷에 달란트가 있다는 정보를 접수했습니다. 야, 우리가 언제 저 캐비넷을 털어야 되겠다. 친구랑 모의하고 캐비넷을 열어서 달란트를 훔쳤습니다. 선생님이 달란트를 낼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두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달란트를 많이 가졌구나. 토요일에 말 안 듣는 저희들 데리고, 야, 목욕탕 가자. 남자 반 아이들 데리고 때 밀어주면서, 야,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니? 이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와달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다니면서 이 간증을 꼭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 나가서 저희 아버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진 서클 활동하다가 구타로 15일 정학도 맞았고요. 정말 뭐 해보라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 선생님이, 도리야, 그래 돌아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때 포기했다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 됐을까요? 저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대언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신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살아나게 하신다. 살아나게 하신다. 살아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아멘. 주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이 중고등부교사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아멘. 주님,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곳에 불러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저 아이들이 살아나겠다라는 믿음 주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나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 중고등부교사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조차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강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내가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저 나는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받는 지교회 하나님의 교회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버렸던 그 아이들, 메말라버렸던 뼈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뼈 저 뼈 나눠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아갈 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함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각 교회에 맡아있는 목회자를 위하여, 담당 부장님을 위하여, 또한 이곳에 임원진으로 교회 학교에 또한 중고등부 연합회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